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것이 교회에게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탄절을 우리가 매년 보내는 절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교회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의 한 시점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는 동시에 미래의 한 시점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 달력에 보면 1월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이 제뉴얼의 뜻은 야누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야누스라는 것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면은 과거를 보고 한쪽 면은 미래를 보는 것이 이 제뉴얼이 1월달, 그리고 야누스가 가지고 있는 신화의 그런 설명처럼,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가 과거의 역사의 한 시점에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한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많은 인물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실 길들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주간 성탄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들, 그들의 수고, 또 그들의 눈물, 또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에 대한 교회의 자세,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죠. 우리 31절, 우리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침례 요한이 두 번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자신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33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보내신 분, 또 자신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이 내려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언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침례 요한 역시 다른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지했지만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과 사촌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머물러 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고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것을 준비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림절 절기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제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이 바이블 게이트 웨이에서 성경 구절에 대한 172개국의 한 달 구글 검색량을 분석해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100개의 성경 구절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찾아볼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달 동안 세계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무려 한 달 동안 210만 건 정도가 이 말씀을 검색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왜냐하면 그 다음 번이 8만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210만 건을 검색했는데 2위로 올라간 이 말씀은 8만 건, 6만 건,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검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죠.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기사를 보다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 아마 대림절 관련된 기사를 보면서 아마 이 내용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그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사의 내용들을 내가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최대한 늦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으면, 재림에 대한 약속이 희미해지면, 그리고 현재의 소망이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크면 재림이 늦게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 왔으면 좋겠다. 천국에 조금 더 늦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가득 차는 것이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미래의 한 시점에 우리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 40장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진술합니다. 침례 요한이 진술한 자신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다른 복음서에는 한 문장이 더 들어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침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또 대림절 절기를 마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닐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간증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로 지망했습니다. 물론 부부가 같이 지망했죠. 그래서 모든 수속의 절차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확인하려고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당신들은 선교에 갈 수 없다, 선교지에 갈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너무 실망을 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선교사로 지원했는데 그게 불발이 됐으니까 얼마나 크게 절망하고 낙심스러운 순간일까요? 그런데 이 부부는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지 못하면 누군가를 보내고 그리고 그곳에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하다가 그 청년의 아버지, 남자 청년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포도즙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기 아버지의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리고 그 물려받아서 사업을 해서 남은 이윤들을 이제 선교지에 보내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그 부부는 이제 그 결심한 대로 그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들을 정성껏 헌금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거액의 선교비를 마련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웰치입니다. 그가 만든 포도즙이 웰치스 포도즙. 우리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금도 그의 가족들은 거기서 얻은 이윤들을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에 그리고 다양한 선교지에 보내면서 그 선교의 사명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방법은 달라졌겠죠. 갈 수는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로, 또 자신들의 사업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선교임을 분명히 알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에 헌신했던 이 부부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들을 보고 대견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침례 요한은 계속적으로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너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너의 정체인데도 왜 침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는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23절에 우리의 말씀을 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점, 또한 자신의 침례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나타내고 있다,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요한의 사명,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이 사명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만 보이도록 하는 인생,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죠. 예수님만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인생,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소리, 목적을 잃으면 사라지는 인생, 그리고 자신의 침례가 자신의 뒤에 오는 예수님을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더 돋보이도록,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높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열정, 이런 열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지.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에 대해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두 번 읽었기 때문에 더 읽지 않겠지만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의 이 표현은 단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요한의 이 표현 속에, 이 말씀 속에서는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의 인재 육성 전문가로 알려진 마스오 가지야, 인생을 5가지 주제로 분류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죠. 숙명으로 사는 인생, 운명으로 사는 인생, 사명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천명으로 사는 인생, 수명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 사명으로 사는 인생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명을 사용하는 인생, 자신의 목숨을 사용하는 인생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값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값을 써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사명에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목숨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의 물질도 사용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침례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면 침례 요한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침례 요한은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음식, 그리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없는 곳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환경만 광야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이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돌아오는 우리 1월 1일 날 우리 이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말씀 오늘 올해 주신 말씀들을 뽑을 예정인데,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침례 요한의 기록이 단순히 요한복음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기록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이 메시지,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이 메시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광야로 간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의 헌신 없이,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수고 없이, 우리의 눈물과 기도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말씀들은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좋은 집에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차를 타지 말고 좋은 음식도 먹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뭐 따로 자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죠? 성탄과 재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처럼 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탄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사용하신 주님처럼 살겠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어요? 또한 침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를 어디로 내보나요? 광야로 내보았던 사람. 스스로를 끊임없이 광야로 내몬 이 침례 요한처럼 살아야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의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은 곳,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며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명과 그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념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2000년 전에 과거의 한 시점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다른 것에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